안녕하세요. 어떻게 잠은 잘 주무십니까? 네.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희에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이 일어났는데 잠을 잘 못 잤어요. 늦게 누우는 것은 또 잠도 잘 못 잔다는 거고, 또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잠은 잘 못 자요. 잠 잘 주무시죠? 네. 제가 어떤 분에게 좀 나이도 이제 저보다 많이 드신 분인데 제가 살며시 다가가서 여쭤봤어요. 어르신,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잘 못 잔대요. 왜 잘 못 자죠? 그랬더니 옛날에 뭐 잘못한 게 많은데 그런 게 자꾸 생각난대요. 그 잠이 안 온대요. 근데 어르신들 정말 잠이 잘 와요? 잠을 잘 잔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기 때문에 누우면 잠이 와요. 근데 어떤 분은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한 잔 걸쳐야죠. 이 좀 순환이 돼 갖고 잠을 자게 되는데, 이것이 또 습관이 돼 갖고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혹시 이렇게 사시는 분 있나요? 없죠? 없어야 됩니다. 이거 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안다고요? 잠을 잘 자냐 못 자냐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서 교제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교제를 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이죠? 한 권인데 크게 두 권으로 나눠졌고, 두 권인데 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66권으로 나눠졌습니다. 성경을 한 권 읽으면 66권의 책을 읽은 거예요. 네. 10번을 읽으면 660권의 책을 읽은 겁니다. 100번을 읽으면 6600권의 책을 읽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성경책 없는 분 계세요? 다 있어요? 없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제가 좋은 서점 안내해 드릴게요. 어떤 분한테 성경책을 선물을 했더니 이렇게 귀중한 걸 선물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드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읽어야죠. 근데 이분이 너무 귀한 성경책을 받다 보니까 선반에다가 이렇게 잘 모셔놨어요. 선반에다 모셔놓고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귀중한 걸 날 주셨구나. 그래갖고 이제 먼지가 풀풀 쌓이는 거예요. 성경책에 있으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딱 처음 펴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안에 있는 건, 천지와 천지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창조했고, 동식물, 해, 달, 별, 바다와 육지, 나무와 새,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나오고, 오늘은 두 번째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 위대하신 분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습니까? 숨겨두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분이 있고 찬송하는 분이 있어요. 찬양은 뭐고 찬송은 뭐죠? 찬양이나 찬송이나 똑같아요?
예. 한번 잘 찾아보세요. 낱말이 다르면 뜻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좀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또 그분을 찬송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죠.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까? 아닌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교제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로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한 분이신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십니다. 한 분인데 삼위로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 진리는 하나님의 신비로 만물 가운데 그와 같은 유형을 찾아볼 수도 없으며 사람의 이해대로 설명할 수도 없으나 우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말씀이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라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시고 또 주님이세요. 구세주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빛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번쩍번쩍 빛날까요? 뭐가 빛나는 삶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게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긍휼을 베풀고, 또 참 자기에게 나쁜 말하고 악한 말한 사람들한테 좀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분은 또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사느냐? 이 땅은 지금 어둡거든요. 어두운 가운데는 빛이 비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또 하나님이 또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바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돼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옆에 보면 성령님이 나와요. 성령. 이렇게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의 이렇게 참 그 호칭이 나오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무 신비롭죠. 이거를 막 억지로 풀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림 잘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이제 성자 하나님, 여기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또 아버지는 성령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분이 누구세요? 성부입니까? 성령입니까? 성자죠. 성자.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성자를 믿는 거예요. 성자를 믿으면은요,
성부를 믿는 게 되고 성령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아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을 첫 번째로 높이는 게 뭐예요? 아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을 믿게 되면 아들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죠. 야, 사랑하는 아들을 믿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우리가 믿는 건 성자인데 성자를 통해서 성부를 알게 되고 성부를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성령님도 알게 되고 다 아는 것이에요. 다 믿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 성부를 성자라고 그러고 또 성자를 성령이라고 그러고 이게 막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도 아닙니다.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또 성부도 아니고요. 여기 다 따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혼돈이 됐으면 야,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참 그림도 확실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이라 불렀고 또 주의사항도 있어요. 주의사항. 주의사항이 뭡니까? 인터넷을 보면은 이상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듣고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속아 살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지 또 흐릿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몇 번 읽어봤는데 몇 번 읽어봤을까요? 많이 읽어봤겠죠. 얼마나 많이 읽어봤을까요? 수도 없이 많이 봤겠죠. 그죠? 그런데 삼위일체란 단어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볼 땐 하나 신비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찾아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구원받으신 분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들. 성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한 다섯 군데 정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 여기 하나님이 그랬다는 게 우리의 형상. 이 우리는 한 분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여럿이잖아요. 그래서 혼자면은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했었을 텐데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상의했다는 것입니다. 혼자면 뭐 상의할 것도 없잖아요. 를 했는데 우리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았고 그래갖고 우리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듣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들어요? 못 들어요? 들으니까 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또 보기를 하잖아요. 잘 보시잖아요.
멀리 있는 것도 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눈을 만들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입을 만들고, 걸으시니까 이제 또 다리를 만들고, 일하시니까 손을 만들고, 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들 중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아버지, 아들, 성령에 대해서 탁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구나. 이거는 저기 설교하는 사람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내가 그랬어요.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버지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보낼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이 있고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엔 확실하게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은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옆에 이제 넘어가 보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는 손과 이제 발이 없다. 그래서 영은 이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는 이제 영인데 살과 뼈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은 뭐가 없다고요? 살과 뼈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이 있고 뼈가 있잖아요. 그죠? 이 몸은 살이 있고 뼈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있을까? 살이 있고 뼈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또 후서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주는 영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곧 주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주 하나님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영이신데 이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신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이게 살과 뼈가 없구나.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 영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옆 사람 영이 보여요?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는 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영을 언제 볼까요? 네. 하나님이 보여줄 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에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진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하다. 이게 좀 이해가 되나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떤 사람은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싶어. 좀 돈도 많이 벌고 권세도 좀 잡고 싶고 또 명예도 얻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쪽 구석에서는 야, 또 내가 예수님도 좀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싶고 세상에서 참 잘 되고 싶고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어요. 이 사람 마음이 청결할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럼 청결하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청결하다는 건 뭐냐면요.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어.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마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이시라. 영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생명이라.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이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내 마음속에 오직 천국만 있어요. 천국. 세상 아무리 돈을 갖다 주고 명예를 갖다 주고 권력을 갖다 주더라도 이것을 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다가와요? 실체로 다가옵니까? 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다 자손들 있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얘야 내가 네 아빠다. 네 아빠인 걸 내가 증명해 줄게. 가서 가족증명서를 띄워봐라. 애들 아기한테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해 놓고 내가 네 아빠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렇게 창조했고 네가 증거는 뭐고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당연한 사실이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면모 확실한 증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이시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을 또 이제 보게 될 거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또 알아보게 될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연한 사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술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4편 1편에는 1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대. 제 이제 우리 자동차를 몰게 되면 이제 핸드폰이 여기 있어요. 키보다도 핸드폰을 여기 뒷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앞주머니만 맨날 뒤져봐요. 앞주머니만 뒤져보고 핸드폰이 없네? 야, 핸드폰이 없어. 야, 핸드폰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잘 돌봐줘야 되겠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잘 찾아봐야 되잖아요. 우주를 샅샅이 뒤졌더니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면 우주 말고 또 어디를 봐야 돼요? 사람들을 봐야 되겠죠. 사람들을 보다가도 또 어디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을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누구를 봐야 돼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봐야죠. 어르신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그 증거를 잘 나타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응?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이만큼 찾아보고 없다라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바다가 없다고 그럽니다. 예? 우물 안이 단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주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와야죠. 데려와야죠. 그렇죠. 우리 자리가 아직 많잖아요. 여기 꽉 찼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땡기면은 또 조금 더 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아직도 지구가 네모나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가다 보면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또 이제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몇몇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동서고금을 통해서 언제나 우주를 다스리는 한 절대자가 있다고 믿어왔어요. 이 동서고금이 뭐냐? 제가 자세하게 여기 또 써왔어요.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이 동서고금이래요. 예?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절대자가 한 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절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뭐 다 맞습니다. 100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조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원인이 없이 우주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보여지는 이 물건들은 다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쓰고 있는 모자도, 마스크도, 이 머플러도, 명찰도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잖아요. 그 해와 달과 별들, 하늘과 땅과 바다 이런 것들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겁니다. 그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를 했죠.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아니 맞죠. 맞죠. 어떻게 섬길까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맞죠. 다 맞아요. 다 맞아. 응?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죠. 예?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아주 가깝게 지내는 거를 아주 배아파하고 속쓰려한 그 존재가 있는데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는 대적자고 마귀는 유혹자고 마귀는 참 시험받게 하는 자고 마귀는 잔인합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에게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강하게 믿어야 돼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앉고. 예? 다 하셔요. 이제 다 하셔. 예?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딱 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강해요? 마귀가 강해요? 예수님이 강해요. 그러니까 강한 편에 딱 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마귀가 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시다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자신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능력이 있어 갖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쫙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산소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이거 산소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산소가 눈에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서로 차지하고 팔아먹으려고. 그 이제 물을 눈에 보이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봉이 김선달 있잖아요. 물 팔아먹잖아요. 대동강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물 팔아먹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렇듯이 이 산소도 보여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안 보이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안 보이시는데 보이는 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보이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말씀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우리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나타나셨어요. 놀랍죠? 두 가지 일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때 이제 피 흘리시고 버림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그 만족했다는 표가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만족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부활하실 때 사람도 만족시켰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도 만족시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그거예요. 야, 나 이제 제 문제 다 해결했어. 난 끝났어. 나 이제 간다 하고 딱 부활하고 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 제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까요? 아니죠. 이제 끝났습니다. 제 문제는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오늘도 새벽에 그냥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분 있겠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염없이 어떤 분은 뭐 소나무 붙잡고 좀 흐느끼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면서 야, 나 다 끝났어. 나 이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해결해 줄 게 없어.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가 또 이제 믿는 게 두 가지예요. 믿는 게 두 가지. 첫 번째 예수님, 또 그분이 하신 말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믿으셔야 돼요. 네, 두 가지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만족시키고 또 우리들도 만족시키셨어요. 맞습니까? 그럼 아멘 하셔야죠.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보이게 됐는데 보이게 되면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되겠죠. 뭐죠? 눈에 보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번은 눈에 보이면 한 번은 죽어야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죄를 진 적이 있어야죠.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은 남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시고, 그래서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이게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 이분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야, 여기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응? 기적을 왜 베풀으셨을까? 그분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로 믿게 해주려고. 믿게. 우리 잘 안 믿잖아요. 사람들 잘 안 믿잖아요. 그죠? 특별히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믿는데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또 잘 안 믿어요. 예? 예수님 얘기만 하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풍채가 없어요. 저 풍채 있습니까? 저도 풍채 없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라는 것이 있어요. 지정의 들어보셨어요? 지는 이제 지식이 있다. 정은 이제 뭐 감정이 있다, 그런 것이에요. 의는 의지, 판단,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고 그분은 사랑도 분노도 나타내시고 그분은 법을 만들기도 하시고 또 미래를 선포하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주님, 전능자, 창조주, 구주 등 많은 호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대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 인간 세계에서 지식이 가장 큰 게 누구예요? 대통령이 지식이 커요?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학자가 많이 알죠? 변해 갔어요. 누가 제일 많이 아냐면은요, 컴퓨터가 제일 많이 알아요.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근데 근심할까요? 아니에요. 아유,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컴퓨터가 근심 안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근심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근심해요. 사람의 땅 위에 사람을 줬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사람의 나쁜 짓은 대강 세 가지인데 그것도 다 아시죠? 뭐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의 정욕. 또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사람을 죄로 문들게 하는 아주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뭐 하신다?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심. 자식들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맨날 육체의 욕심대로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큰 눈으로 보는 것들만 따라가고 입으로는 거친 것들을 자랑해 내가면서 살고 있으며 부모로서 근심할 거야 안 할까요? 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그래요. 어두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애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애굽이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은데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출하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언제 구출할까요? 밤에 구출해요. 밤에. 자, 어두운데 검은데 또 어두워요. 그래서 거기서 구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출되면은 구원이고 구출이 안 되면 구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온 세상이 지금 어두워요. 어두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시고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막 발산하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이런 게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막 빛내니까 사람들이 그분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빛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은요,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도 모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여갖고 그걸 보고 야,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예수님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는 어떻게 돼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인 거 하나는 알고 계셔야죠. 제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이제 영생을 얻으신 분이 있어요? 영생을 얻으신 분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영생은, 죽으면 영생 속으로 들어가겠죠. 이 땅에서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영생은 아주 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만 딸랑 주신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멸망하지 않고, 유황불못, 지옥불못 떨어지지.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계획한 게 꺼집니다.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한 거, 사람의 뜻 이런 것들이요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근데 만약에 의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계속 계승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제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래갖고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로 계십니다. 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에 하나님 몇 분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세 분이야 뭐 이러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뭐 아버지도 계시니까 어머니도 계실 거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안 읽어봤어요. 성경을 읽어봐야죠. 또 자기네들이 또 만들어 놓은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일반적인 성경, 이제 서점에서 팔고 이렇게 많이 나가는 성경, 그런 거를 갖다 놓고 봐야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네. 근데 여기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네. 야, 이거 신비하네. 그래서 막 그걸 풀라고 그래요. 풀라고 그래. 풀라고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풀 수가 없는, 사람의 이 두뇌로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천국 가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거기 가면 다 비밀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성령이다 하는 분이 있고 내가 예수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이 돼갖고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르쳐 줘야죠. 근데 이제 이단하고 맞붙으면은요, 한 번, 두 번 얘기한다면 물러나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 사람과 나누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데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시간과 공간과 수나 양이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걸 다 아셔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예요? 모르죠. 수도 없이 많은데 몰라요. 그 좀 시간 많으신 분은 가서 한 번씩 쉬어보셔요. 예? 바닷가에 모래알이 있잖아요.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 우리 다 아나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렇게 능력이 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계셔요? 집에 아버지가 계시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집에 이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우리가 저기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자녀로 오게 됐죠. 우리의 맏형은 또 누구예요? 맏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도 되시고. 너무 좋잖아요. 그 인격, 그 성품의 그러한 아름다운 분이 나의 신랑이고 또 나의 또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편지하시고 편지하다는 게 뭐예요? 그분은 여기도 계시지만 여기 지금 몇 층이죠? 8층이잖아요. 7층에는 없을까요? 7층에도 계시고 저기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어디든 다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제일 가깝게는 어디 계실까요? 여기 마음에 있죠. 마음에. 여기에도 맞는 거예요. 여기에도. 다 맞아요.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조속간에 변하죠. 아침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저녁 되니까 이제 또 변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인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진리죠, 또.
막 진리 막 왔다 갔다 하면은 헷갈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 로마서 1장 7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또 히브리서 1장 8절에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또 사도행전 5장 3, 4절에는 성령을 속였다 그랬는데 이는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이라고 불렸고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다 가만히 읽기만 해도요 너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우선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전에 계획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우리를 흠이 많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죄가 가득했죠.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려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확 휘저어서 뭔가를 잡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딱 누가 걸렸어 보니까 저 이상민 걸렸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제 하셔갖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성자 하나님은 또 이제 그 피로 이제 우리를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도가 되신 거예요. 고요품이 레가 되는 거고 도레 미파 솔라 시도 실로폰으로 갖고 딱 치려고 그랬는데 퐁퐁 뛰네요. 저기 가서는 저분은 친절하게 하고 저분은 또 이제 온유하게 하고 저분은 또 겸손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이런 거 보고 친절 온유 겸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성령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뜻도 그의 영광을 또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근데 그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에게 죄가 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죄가 뭔지 가르쳐 주는데 야, 너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면서 가르쳐 주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이세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김금자님 이제 성령님이 오셔갖고 그러는 거예요. 금자님, 그게 죄예요. 죄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죄를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제 죄가 많은데 다 담당하셨어요. 그거보다 더 많은데 그거 다 담당하셨어요. 앞으로도 지을 죄인데 그것도 담당하셨어요. 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야 돼요. 예? 그분이 거기서 나는 이제 돌아다니는 거 힘들어 여기 있을 거야. 그래 우리 다 거기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딱 보내니까 성령님을 받은 분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님을 안 봐도 믿어요.
안 봐도 보는 것 같고 아멘. 믿음이 더 확실하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예? 보고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목소리가 더 셉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갖고 죄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형제님이 구원 간증하셨잖아요, 그죠? 아멘.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진 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여기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활동하셨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이제 활동하게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요약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제 실행하셨는데 우리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또 성령님은 그 아들을 증언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부를 찬송하게 하고 성자를 찬송하고 성령을 찬송하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목적대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십니까? 아멘.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 중에 으뜸이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찬송하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누구 때문에 찬송하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도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찬송 중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성부도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피면서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합니다. 물은 수증기고 수증기는 얼음이고 얼음은 물이다. 그래서 그 근본은 H2O다 뭐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요거 분명하게 머리에 착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디 가서 반드시 자랑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